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접했을 때 바로 떠오른 생각은 어떻게 사람이 생존의 문제에 관해 염려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바꿔 말해 의식주는 우리의 생존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더욱이 책임을 져야 하는 자녀와 가정이 존재한다면 의식주에 관하여 불안과 염려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에 불안과 염려가 있다는 것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사람이 불안과 염려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존재하기에 믿음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더 강력히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신 안에 두 가지 자아가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자신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안에 하나님의 법과 여전히 존재하는 죄의 법이 계속해서 충돌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불안이라는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는 불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약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길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 염려와 불안감을 어떻게 없앨까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불안과 염려라는 인생의 파도 속에서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모든 것이 무너져도 나를 끝까지 붙들어줄 단 하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나의 삶을 지탱하고 안정감을 주는 궁극적인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이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의식주에 관하여 염려한다는 현실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 즉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옷과 살아가야 할 집의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것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자신의 뜻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크리스천은 궁극적으로 그 인생을 디자인하시는 주체가 나가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삶을 지향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인생의 올바른 기준,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 있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영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의 뜻은 오늘 처리해야 할 일들이 뭐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 라며 걱정과 계획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이 하루가 제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사용되길 원합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과 겪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하루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나 갈등이 생겼을 때 나의 뜻은 불안과 분노에 휩싸여 문제를 내 힘으로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상황을 회피하거나 염려에 자신을 내어준다면 하나님의 뜻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제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제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며 문제의 해결보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로 삼습니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할 때 나의 뜻은 나의 즐거움과 만족, 휴식을 최우선으로 시간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가치 있을까라고 질문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잠시 시간을 내어 말씀을 묵상하고
가족이나 공동체 지체들을 돌보는 데 시간을 사용하며 나의 스케줄을 기꺼이 내려놓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쁨으로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질문의 주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훈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주님의 뜻임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여정을 통해 실패라고 느껴지는 때에 크게 좌절하지 않고 성공이라고 느껴지는 때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과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는 말씀도 나의 기준에서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실 것임을 신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잠언에 나타나는 아굴의 기도와 같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약속은 나의 기준에서의 필요가 아닌 나를 교만과 절망의 유혹으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신실한 약속임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존 문제로 고통받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염려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를 더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길로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삶에서 맡은 책임을 다하고 수고하되 그 결과에 대한 몫은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없앨 뿐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또다시 제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려놓길 원합니다. 제 시선을 제 문제의 크기가 아닌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의 신실하심에 고정하게 하시고 염려가 제 마음을 주장할 때마다 제 삶의 가장 튼튼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제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저에게 맡겨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되 그 결과는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염려 대신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